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복되도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 복되도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일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8번째 복, 복되도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요. 복되도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요. 자, 여러분, 이 화룡점정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화룡점정. 이 중국의 명나라의 화가가 어떤 절에 용 2마리를 그렸는데 얼마나 사실적으로 잘 그렸는지 그 절을 방문하는 사람은 다 그 그림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은 자가 없었대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용을 잘 그렸는지. 근데 보니까 그 용에 2마리 다 눈이 없었던 거죠. 눈이. 그래서 여러분, 화룡 정점이에요. 그림 화자에 가운데는 용자고, 이 점이라는 것은 이 점을 얘기하고, 정이라는 것은 눈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용 2마리에 보니까 눈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궁금해할 부분이에요. 왜 사람들이 궁금해했냐면은 이 용이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렸는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 화가라면 왜 그 눈을 그리지 않았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화가에게 물었죠. 왜 도대체 용의 눈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륙의 허풍의 스케일이 크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눈을 그리면 용이 하늘로 올라갈까 봐 겁이 나서 못 그렸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화가가 용 1마리의 눈을 그리니까 이 용이 올라가 버리고 지금은 그 절에 용이 1마리밖에 없다 그러죠. 여전히 눈이 없은 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분명히 화가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그 용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눈을 안 그렸다라는 거죠. 그 안 그린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 가운데 1부터 7가지까지 잘 우리가 만약에 잘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우리를 보기에 왜 저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8가지의 복이 없을까? 8번째 복이. 여러분, 그 용의 눈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기에 너무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예. 분명히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누가 보더라도 사실적으로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화룡정점처럼 8번째 그 눈을 그려놓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그게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8번째가 화룡점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완성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 복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정말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나눠주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하시거든 이 마지막 8번째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꼭 받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8번째 마지막 이 복이 우리에게 퍼즐이 끼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완성의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 2일 주일날 이 팔복의 4번째 복이었죠. 우리 6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6절에도 보니까 4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가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째데크, 디카요 신이라는 단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이 창조된 그 상태, 존재적인 올바름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올바름의 그 상태가 바로 째데크 디카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의라고요.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 존재론적인 상태 가운데 올바름의 그 상태가 있는 것, 누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네.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등장하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올바름의 그 상태 가운데 이 땅의 지구상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81억 인구 정도 되는데요. 그 81억의 인구를 다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찾아보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 올바름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의로운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우리가 다시 인간이 하나님의 올바름의 상태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자신의 이 내면의 상태가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면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올바름의 의의 상태 가운데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등장한 이 의란 우리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예요.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러분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자,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좀 6절과는 다른 게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이것이 보니까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올바름의 상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에 충만하게 이렇게 회복된 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맞습니까? 예,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박해를 받은 자 맞습니까?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게 우리는 박해를 받아왔고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을 마음, 그 믿음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이 10절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올바름의 상태가 내면에 충만하게 회복된 자는 반드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만약에 살고 있지 못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점검해 보니 박해를 받는 그 인생과는 내가 만약에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그건 여러분 영적인 이미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근데 여전히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꺼려하죠. 여전히 우리 육신의 배만 채우기 원하고, 내가 이 세상의 많은 부와 내가 높은 자리를 탐하는 정말 그 외식한 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이 8번째 복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지식으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 의로운 자는 우리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의롭고 착한 자고 정의로운 자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야죠, 박해가 아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박해로 나와져 있어요. 박해로. 자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특히나 보시기에 그 의로운 자가,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왜 여러분 박수가 아니라 박해를 받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수의 갈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박해를 받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관은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썩히지 못하고 서로 사귀지를 못합니다. 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원수가 나에게 오른밤을 후려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가치는 어떻죠? 네가 한 대 얻어맞으면 너 2대 때려.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아닙니까? 예.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올바름이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충만하게 쌓이다 보면요,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삶과 나의 삶이 한마디로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발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네, 도리어 우리가 여러분 잘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세속적 정의.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법과 도덕이 정의로운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법과 도덕이 정의로우면요, 이 세상엔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주 평안해야죠.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법과 도덕과 윤리가 있지만 평안합니까? 더 많은 문제를 여러분 낳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 강단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법과 도덕과 윤리는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의 이성은 자기 자신을 그 의롭게 하기에는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그게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빠진 인간의 이성은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에 너무나도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그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법과 윤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때로는 정의와도 우리가 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법과도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선동질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올바름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혹여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게 원하시는구나. 예. 때론 그것이 세상의 세속적인 어떠한 가치와 정의와 우리가 맞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구나.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의 정의가 우리에게 의로울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차별을 낳고 빈부의 격차를 낳으며 결국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본의 노예로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거든요. 참 자유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올바름이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주님은 살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0절 말씀 띄워주시게 되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다른 여태까지 우리가 나눴던 팔복의 1번부터 7번까지, 네, 그리고 여기 팔복의 마지막 8번째 10절까지도 다 3인칭 단수로 나와요. 예.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8번째 와서는 이게 3인칭 단수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이 덧붙여지면서, 예, 11절에 보니까 뭐가 3번 등장하죠? 너희에게.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전에. 예. 한마디로 2인칭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 8번째 복을 감당해야 될 자가 바로 너희라고. 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3인칭으로 얘기하지 않고 2인칭으로서
그게 바로 너희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는요, 오직 예수 믿는 자밖에 없어요. 예수를 안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자여야 돼요. 예, 무턱대고 이러면 끌고 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라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박해가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박해가 뒤따르더라도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하나님,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박해를 받고 앉아있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이 상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보상이라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박해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보상을 주신대요. 영원한 보상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는 바로 영생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영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안겨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영생의 값어치는요, 이 세상 우주 만물과는 견줄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보상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박해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보상을 주겠다. 예.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 박해를 받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너희가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 제자로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증거가 된다. 예. 여러분, 박해를 받으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 도리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향해서 뭔가 좋아하시고요, 여러분들 향해서 만약에 친구 먹으려고 하면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에겐 여러분 더 슬퍼야 될 상황이고 더 슬퍼야 될 하나님 앞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도리어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로 다가올 것인데,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뭐하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 드러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설교 말씀을 제가 그냥 한 편을 제가 보면서 너무 제가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책이 저에게도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먼저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박해로 인해 너희는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예.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더 깊이 들어간 곳에 인해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전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와,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진리와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한 거예요. 예. 왜냐? 왜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마귀와 더욱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붙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와, 저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진리가 지금 나에게 너무 가까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들이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만약에 그 부부나 연인들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게 팍 붙어있는 연인들이 있잖아요. 괜히 옆에서 아유, 저 더운 여름날 저 뭐하는 짓거리냐고.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자주 연애하면 지가 그래요. 네. 지도 그렇게 붙어 있을 거면서 더운 여름날에도 괜히 불편한 거예요. 네.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네. 이 마귀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괜히 그 사람이요, 말은 아유, 더운 여름날 저 뭐하는 짓이야.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부러운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12절의 말씀이 저는 너무 제가 은혜가 되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뭐 해도 좋다. 만세를 불러라. 만세를. 네. 만세를 부르라는 거예요. 만세를. 아, 저도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나의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너희들이 그때는 나를 향해서 만세를 불러라. 그들은 너희들의 그 만세 소리를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이런 걸 제가 인용을 잘 안 하는데요. 말씀보다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네. 와, 정말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만세를 부르래요. 네가 박해를 받을 때 주눅들지 말고, 괜히 죄인처럼 네가 저기 찌그러져 있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는 만세를 불러라. 어? 그들은 너를 싫어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미워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심령과 심장이요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하고 주일날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뭐 쌍욕도 한번 얻어 먹으시고 그때 한번 여러분 만세를 한번 불러보세요. 만세를. 아, 그들은 싫어하겠죠. 우리를 향해서 제가 미쳤나. 네. 그렇게 하겠죠.
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만세 만세 한번 해보세요.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여러분 해보세요. 근데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설교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에 정말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자 스승님이신 최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목사님이 오늘 한참을 쌍화차를 먹으면서 말씀하신 요점이 그거였어요. 레시피대로 하라고. 레시피대로. 목회를, 설교를 레시피 그대로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끓이고 음식을 할 때 왜 맛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맛없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레시피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저렇게 하고 내일 또 그 다음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레시피가 있잖아요. 너무 정확하고 1.1획도 오류가 없는 레시피가 우리에게 있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팔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고요? 레시피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레시피대로. 네. 그 하나님의 레시피가 바로 성경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만 점심밥 먹다가 오늘 제가 점심에 제가 녹두 삼계탕을 먹고 왔거든요. 저녁도 삼계탕을 먹으면서 그래 레시피대로 해야 돼. 레시피대로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을 많이 못 먹었어요. 닭만 보면 레시피.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 설교를 레시피대로 해야 돼. 레시피를 해야 돼.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요 레시피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예수 믿는 자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면 됩니다. 꼭 거기에다가 우리가 뭔가 더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 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이 없는 거예요. 예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더 하고 자꾸 빼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레시피대로 살면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복음이 그 예수만 믿는 자의 인생이요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예수 맛이. 그 예수 맛이 나야 돼요. 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이 세 번역 성경도 제가 읽다가 제가 너무 진짜 감동을 먹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인인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임의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 말고요. 여러분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의 차이점을 아세요? 절대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란 이 사람이 이걸 한마디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과 저 사람이 어떤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 사람마다 여러분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그 상대적 가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자는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의 인생을 거룩한 낭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낭비하는 인생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아니 나 자신까지도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절대적 가치를 찾지 않은 사람에게 이걸 여러분 이야기하면요 콧방귀 낍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에게 돈이 중요하지. 나에게 저 높은 자리가 중요하지. 저 넓은 대구 같은 집과 땅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하냐. 하지만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자의 인생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다 우리가 여러분 낭비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거룩한 낭비이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짐 엘리엇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내가 영원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내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또 드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 포기 없는 선택은 없다.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딱 손에 쥐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쥐고 있던 것을 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을 여러분 놔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선택도 포기 없는 선택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믿기로 결정하시고 이왕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기로 여러분들이 작정한 인생들이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대적 가치이자 복임을 믿고 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믿는 자의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